우리 성도님들은 수학 잘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수학은 그냥 수악입니다. 그냥 숫자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수학을 못하는지, 셈을 잘 못하는지 드러났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두 번째 인구조사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숫자가 60만 3,550명, 그리고 모압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가 60만 1,730명. 그런데 저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숫자가 늘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표정은 별로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건 아닌데, 목사님이 지금 착각하셨는데. 근데 뭐라고 중간에 손을 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좀 제가 틀리면 좀 손 좀 드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수학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오해를 푸는 겁니다.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건 공식을 대입하면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해요. 근데 오해를 푸는 데는 공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싶어서 하는데 오히려 오해가 더 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다윗하고 지금 무비보셋, 이 둘 사이가 지금 오해해. 다윗이 무비보셋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이 어떤 사이였는가? 굉장히 서로 친밀한 사이였죠. 이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어떤 존재죠? 내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존재가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 두 다리가 절어요. 어렸을 적에 유모가 급히 데리고 가다 피신시키다가 떨어뜨렸는데 애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그 다음으로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다윗의 여러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왕과 함께 식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서로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 둘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다. 시바가 들어오는 거죠. 시바가 들어와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궁에서 빠져나간 그 사이에, 왕궁이 비어있는 그 사이에 무비보셋이 사울 집안의 남은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왕이 되겠다, 이런 모반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시바가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황당하기 그지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되려고 하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돼요. 그게 왕의 조건입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죠?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틀어지려 그러면요, 이게 아무리 내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실증적인 증거가 있고 논리적이고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어날래야 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비보셋이 왕이 된다? 이건 기가 막힌 이런 얘기를 해도요, 관계가 어그러지려면 얼마든지 어그러집니다. 이건 진짜로 맞네, 앞뒤가 맞네 해서 그것만 믿고 수용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바가 바로 요렇게 이 둘 사이를 갈라놔 버린 겁니다.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을 만나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너 잘 있었냐? 너 어디 다친 데는 없냐? 너 괜찮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원망을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자,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안에 이 무비보셋을 향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만큼은 나랑 같이 있어줄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선대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유다 족속에게 하지도 않았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므이에게도 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오직 무비보셋에게만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다윗이 원망을 합니다. 그만큼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애정은 특별했고요. 무비보셋의 존재는 다윗에게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만큼은 다른 사람 몰라도 무비보셋만큼은 자기랑 같이 있어줄 줄 알았는데 무비보셋이 자기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은 서운했던 겁니다. 유다 족속에게 서운했던 것 태냈나요? 시므이에게 서운했던 것 태냈나요? 한 번도 그런 태를 내지 않았다가 무비보셋에게만큼은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시바의 말을 신뢰하고 무비보셋이 그런 나쁜 사람이다라고 완전히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유다 족속과 관계를 푸는 건 다윗만 풀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잘못한 게 없고 유다 족속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만 유다 족속과 관계 풀면 돼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졌지만 다윗은 시므이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만 시므이를 용서하고 풀면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하고 지금 이 무비보셋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잘못한 게 없고요. 그냥 시바에게 당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바에게 완전히 농락을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실로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속과 겉이 다른 사람입니다. 얍삽한 사람이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시바는 음료들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얼마나 시장하시냐고,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그래서 다윗에게 음식을 쫙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도 하나씩 다 줍니다.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확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지금 저기서 이러고 있대요. 거짓말로 얘기를 하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믿어버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나올 때 거기에 시바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1,000명을 데리고 나왔다면 시바는 15명의 자신의 아들 그리고 20명이 넘는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시바의 액션은 이겁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걸 나는 기뻐합니다.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함입니다. 이제 봤더니 시바에게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될 거고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면 이제 모든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무비보셋은 왕이 되려고 했던 적이 없고 무비보셋은 다윗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먼저 가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바의 이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단까지 와서 그렇게 했던 거죠.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바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기어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는 그 둘 사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갈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없는 굴뚝에 연기를 피워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 사이를 갈라버리는 시바.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오늘 본문에 이제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절, 무비보셋이 놀라운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하죠.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그의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을 봤는데 무비보셋의 몰골이 깜짝 놀란 겁니다.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맵시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을 씻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발톱도 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염도 깎지 않았고요. 옷도 심지어 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형제가 돌아갔든 연인이 돌아갔든 할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그리고 발에 맵시를 내지 않는, 지금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떠난 날부터 무비보셋은 슬퍼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무비보셋이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 집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시바에게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물질들이 시바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퍼서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궁에서 떠난 이후에 이제 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전에야 다윗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니는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윗이 궁에서 빠져나간 이후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다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비보셋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든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든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일 텐데 그것 때문에 수염을 깎지 않고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무비보셋이 슬퍼하는 까닭, 무비보셋이 이 모든 슬픔을 표현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뭐죠? 왕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왕이 떠났기 때문에.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요, 뭐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뭐 때문에 막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핸드폰을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휴대폰을 그분은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무비보셋의 슬픔의 이유는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을 정도로 슬퍼하는 이유는 내게 있던 물질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서운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피해서 성에서 급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진심이 드러났어요. 시바에게 들었던 거랑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29절에 전에 시바에게 그 이야기만 듣고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줘버렸어요. 사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너에게 다 줄게. 무비보셋에게 줬던 것을 시바에게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무비보셋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시바에게 절반, 무비보셋에게 절반, 이렇게 나눠라 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소유, 밭, 나 이거 괜찮습니다. 저에겐 그거 없어도 됩니다.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왕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왕이 궁에 돌아왔으니까 난 됐습니다. 왕이 다시 내 옆에 있어 주시면 난 됐습니다. 저는 왕 한 분으로 족합니다. 저의 보상은 왕이며 저의 상급은 왕이며 저의 면류관은 왕입니다. 나의 왕, 나의 상급, 나의 보물, 나의 면류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만 있어 줄 수 있다면, 당신만 나와 함께 해 주실 수만 있다면 사울의 소유는 내게 있건 없건 그 밭의 평수가 29평이건 100평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주십시오. 저는 없어도 됩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무비보셋의 진심이 뭡니까?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참 사랑해요. 무비보셋이. 26절, 27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왜 너 나랑 같이 안 갔냐? 라고 하니까 이제 담담하게 진술을 합니다. 이게 두 다리를 절잖아요.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윗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바가 그 사이에 나귀를 데리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뒤통수로 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두 다리를 저는 자기가 나귀도 없이 어떻게 쫓아가요? 그래서 못 갔다고.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밑줄 그어진 27절만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내 진심을 믿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사실 이랬습니다. 내 상황은 사실 이랬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게 뭔 말이냐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처분을 믿어주고 있는 거죠. 왕이 어떻게 판결을 하든 왕이 지금 이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라는 말은요,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상황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원래는 왕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내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못 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믿어주겠지라고 하는 그 신뢰가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을 신뢰하는 이 신뢰는 이제 내 편이 되어주겠지라는 신뢰가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사울의 소유를 나에게 다시 돌려주겠지라는 신뢰가 아니고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무비보셋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제 왕이 내 이야기를 들었고 시바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라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왕이 이제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처분을 내리든 나는 왕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주시기로 했었던 사울의 소유를 시바에게 다 줘도 나는 다윗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진심을 얘기했지만 나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무비보셋이라고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아요? 다윗이 궁에 있을 때 어떤 추악한 짓을 했는지 무비보셋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다 봤죠. 다 들었죠. 다 알죠. 그런데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7절에 따라서 합시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뭐냐면,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라는 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빴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참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연약함이 있었고 많은
단점들이 있었지만, 과오가 있었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건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했던 이 마음, 왕에게 향했던 이 마음, 저라면 좀 지칠 수도 있겠다. 좀 지칠 수도 있겠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왕이 떠난 날부터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나의 결백을 좀 믿어주지 않을까? 또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나의 믿음을 좀 신뢰해주지 않을까? 내가 옷을 빨지 않았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내 진심을 좀 알아주겠지.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냐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진심을 드러내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원망합니다. 나를 의심합니다. 나를 오해합니다. 나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되면 지칩니다. 이제는 그 사람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어차피 나 안 믿어줄 텐데, 어차피 나 신뢰 안 해줄 텐데, 나 이제 수염 깎을래, 나 이제 옷 빨래, 나 이제 발에 맵시 낼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여전히 왕을 사랑하고, 여전히 왕을 신뢰하고, 여전히 왕을 기다리고,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는 애정으로 무비보셋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를 붙잡았던 질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믿었을까? 좀 기다리다가 지칠 마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기다렸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뭘 갖고 있냐면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 우리 집안이 죽을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왕의 상에서 함께 겸상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나를 그렇게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대접해 준 거. 이 무비보셋이 사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로드발,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로드발이라는 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드발,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말은 거기는 목초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황폐한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유모에게 그렇게 떨어지고 다리를 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로드발, 거기서 20년 이상 거기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찾았고, 그래서 시바를 알게 됐고 시바가 무비보셋을 소개해 줬죠. 그때 무비보셋은 그 황폐한 곳에서 그렇게 성인이 되도록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끌어안았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사울 집안에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환원해 줬고, 그리고 이후로 무비보셋은 자신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자로, 식사하는 자로, 이거 왕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새왕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 진 에드워드가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 다윗이 이제 이분의 상상입니다. 작가로서의 상상인데, 다윗이 이제 식탁에 와 앉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아들 암논, 둘째 아들 압살롬, 긴 머리를 느릿 빼면서,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솔로몬, 막 이렇게 여러 왕자들이 이제 밥 먹기 위해서 왕 식탁으로 딱 둘러 앉아요. 근데 한 명이 빠졌어요.
왕도 이미 와 있는데도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들 쭈뼛쭈뼛 기다립니다. 그 한 사람의 의자가 채워질 때까지. 그가 누굴까요? 무비보셋입니다.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식탁으로 엉거주춤 앉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자, 이제 우리 밥 먹자. 우리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걸 해줬어요. 그걸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좋아해줬어요. 무비보셋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을 사람인데, 나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자 중에 한 명처럼 그렇게 해줬던 은혜. 무비보셋은 바로 이 은혜가 지금도 생각하면 절절하고 뜨거워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발에 맵시를 내지 않은 이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은 이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왕이 나를 좀 봐줄까? 왕이 나를 좀 좋게 여겨줄까?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죠. 무비보셋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에게 혼날 것 같으니까, 왕에게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한 것도 아니죠. 자, 우리가 24절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디까지 왔냐면 왕이 있는 곳까지 왔다 그랬거든요. 내려와 왕을 맞았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 이걸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요단까지 쫓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요단강을 지금 건넌 직후니까 지금 거기까지 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이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32km입니다. 두 다리를 저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가 32km를 절고 절어서 다윗을 맞으러 왔다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나 억지로나 아니면 어떤 계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 때문에 했던 게 아니고, 내가 왕에게 입었던 은혜, 내가 왕에게 받았던 사랑, 내가 입었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그런 수고를 기꺼이 하도록, 그런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도록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뭐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걸까요?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혹은 눈을 감고 소리를 높여 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왜 저 방송실에서 혹은 저 바깥에서 이 더운데 차량을 안내하고 주차를 안내하고 에어컨도 되지 않은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교사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찬양대에 섬기는 거고, 왜 성도님들이 기꺼이 주일이면 그렇게 많은 수고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지불하는 그 동기가 뭘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의무니까, 나의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지 않을까?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 주의를 지키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을 위하여 그 많은 수고를 했던 이유,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왕에게 받았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게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임재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을 사랑하고 내가 왕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오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소리 듣는 일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사랑하고 믿는 거와 상관없이 시바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우리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어떤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내가 정말 그런 오해를 받을 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변함없이 왕을 위하여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는, 그리고 내가 기꺼이 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까지 쩔뚝거리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내 안에 있는가? 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그만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만 나는 당신의 판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무비보셋이 왕에 대해서 가졌던 이 애정과 믿음과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나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 나 같은 죄인을 왕과 함께 상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후로도 우리 주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